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죠. 명절. 우리나라는 추석 그리고 설날이 큰 명절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추석 혹은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마음 설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는 명절, 큰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인터넷에 보니까 지난 추석에 무려 3천만 명이 이동을 했대요. 굉장한 거죠.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가운데 3천만 명이 이동을 했으니까 가히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목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면 또 미국 사람들 또 얼마나 많이 또 이동을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명절에 이제 성경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명절은 절기라고 했어요. 절기가 되면은 또 그 사람들도 민족 대이동을 했어요. 자, 여기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1년에 3번입니다.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게 나오죠.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을 가리켜요. 6월절하고 무교절 항상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3대 명절, 3대 절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무교절, 맥추절,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했어요.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여튼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6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을 이제 기념해서 이제 6월절을 지켰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6월절하고 무교절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칠칠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 초막절, 이게 수장절,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대이동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구약의 이 3대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정신을 좀 살펴보면은 그 6월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6월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었죠. 그게 무교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누룩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 맥추절 혹은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 것은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이제 했는데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수장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보게 되면 모두 다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감사가 다 있습니다. 3대 절기. 그래서 이 절기와 감사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절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라.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신명기 16장 3절에도 보시면은 그 중간쯤부터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하라. 그 6월절 그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기억하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을까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사라고 하는 헬라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유카리스테오. 이것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감사, 하나님의 은혜, 그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감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죠.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올바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그리고 특권인 줄 모릅니다.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자기 근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실패해서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비참함이 시작이 되고 인간의 불행함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면 돼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상황, 환경을 초월한 감사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상황,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 일이 잘 될 때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일이 잘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할 때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성공했을 때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상황, 환경을 초월한 감사,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감사를 하신 분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늘 감사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생각하면서 상황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감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분이 철학자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련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를 주셨다. 내가 현재 그의 저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은 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목회 서신을 다 보내드렸어요.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그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소가 잘못되어져 있구나. 근데 거기 그 목회 서신에 제가 좀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거기 하나 집어넣었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나는 오직 성경 말씀만 읽고 그러면서 삽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돼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사실 인간의 본분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로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과거의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수장절, 아까 초막절이라고도 했죠. 수장절, 초막절, 이거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이 초막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 지붕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붕이 평평했기 때문에 거기다 천막을 쳤어요.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지냈어요. 좋은 방 놔두고 지붕에 올라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광야로 가서, 허허벌판 광야로 가서 거기다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천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온 가족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을 살았어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거긴 물도 별로 없고 먹을 음식도 별로 없고 또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초막절은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 엄마 아빠 왜 우리는 저 좋은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추운데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여기서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부모가 대답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살았단다. 과거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또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정말 그 벽돌을 쌓고 그러면서 매를 맞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도 먹여주셨죠. 또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샘물을 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때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일이 잘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궁핍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풍부에 처할 때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또 궁핍에 처하게 되면 낙심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나 또는 일이 잘 될 때나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였지 않습니까? 거짓 나사로는 헌대를 앓으면서 그 개가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한 사람, 마음속에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참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청각장애인, 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말도 잘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귀가 잘 들리고 또 말을 잘 하게 되면 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랑에 빠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절기는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즐거워하라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바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한 번은 산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옆에 이 거미줄이 있고 거기에 나비가 걸려가지고 부닥부닥거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비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나비가 홀홀 날아갔습니다. 근데 가시덤불을 이렇게 헤치고 들어오는 바람에만 여기에 이렇게 가시가 찔려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렇지만은 이 소녀는 이 나비를 살려줬다는 그 기쁨이 컸기 때문에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날아간 줄 알았더니 나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더니 호련히 변해서 천사가 되는 거예요.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천사가 되더니 천사가 그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소원을 말하면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생에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소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생에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소녀의 귀에 대고 뭔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 후로 이제 나이가 먹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되기까지 평생 그렇게 사는데 아주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평생 행복하게 사시는가 하고 늘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 비결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그 옛날 있었던 그 나비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비 천사가 내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였느냐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참 감사하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겁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바로 축복받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에베소 5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항상. 그렇죠? 범사에 감사, 그리고 항상 감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스펄전 목사님이 촛불을, 반딧불을 가지고 감사할 때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두고 감사할 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할 때 뭘 주세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이렇게 주셔요. 반면에 감사하지 못할 때 더 불평거리가 많이 생기게 되고 더 원망하게 되고 더 불평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하리라.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니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심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리라. 이 감사에 대한 결심, 감사에 대한 의지,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신비와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여 명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1620년에. 이 플리무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정한 것은 그들이 영국에서 떠나올 때 그 항구가 플리무스였기 때문에 똑같이 플리무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추위와 질병과 배고픔, 참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수확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많이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지만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또 과거의 삶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리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감사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